안녕하십니까? 김영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진행되는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은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연결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연결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지난번에 해석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볼 때에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기를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직역을 하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명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곧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뭐가 다른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끝,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가 전반부요, 또 후반부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천상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가 있죠. 1회전이 끝나려면 A팀과 B팀이 있는데 A팀의 공격이 끝났다고 1회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B팀까지가 다 공격이 돼야 1회전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산상보훈하는 이 부분, 세례받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가르치는 이거 시작이고, 끝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조금 더 생각하면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그거는 이제 마무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승천까지가 이제 시작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 즉 예수님의 비하와 존귀의 연결고리가 되고 터닝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고 난 뒤에 승천해서 우리는 안 보이고 이제는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 탄생하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제 전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왕위에 취임하시고 실제적으로 높이 되신 거예요. 왕으로서 성령을 보내는 것이 이제 천상에서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따로 성령의 사역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와 사도행전 1장에 승천에 대해서 두 번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승천을 딱 두 번 함으로 말미암아 악교를 접붙여서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천상사역이 예수님의 승천이 터닝 포인트로 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사역, 천상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탄생, 십자가의 죽음, 낮아짐이 절정이죠. 부활, 이제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왕으로서 행사를 하는데, 통치 행위를 하는데 성령을 보내심,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을 두 번이나 썼어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 즉 예수께서 행하심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여기까지가 지상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시간상 다 얘기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적국인 로마를 쳐부시고 독립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가 뭐냐? 마귀다 이겁니다. 그리고 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그 고통, 죽음과 죄와 마귀에게 승리하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 마무리 짓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통치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는 말 속에는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제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헛소리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헛소리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1차적으로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그것도 오심입니다. 예.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많은 내용을 다 하기에는 이 주제가 너무나 벅차고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아주 간략하게 신앙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승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또 부활부터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시. 예. 그것까지는 연결 안 되지만 사도행전에 이제 연결되죠. 예. 이 시간에는 요 부분만 해도 사실상 설교를 몇 번 해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의 성막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왕이 평민과 같이 되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시고, 예.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때 그렇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두 번째,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십자가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왜 그런가?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인생이야. 인간들은 그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죽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죄사함의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예표로 뭐 사는 사람이 있지만 다시 죽고.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셔서 부활하신 것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못 믿고 마리아도 못 믿고 12제자도 못 믿고,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부활하신 증거를 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나 확실한 거죠. 이건 복음서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 아들이 왜 죽는가? 하나님 아들 죽는 거 뭐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요.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부활하심으로 정말이다 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아직까지 부활을 못했다. 그럼 거짓말이죠.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값을 받은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잡혀 죽은 것도 아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 증거는 뭐예요?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합당하면, 재판을 하면, 재판은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얘가 더 의롭다. 얘는 죄인이고 얘는 의인이다. 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재판 용어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죠. 권세가 있으면 말이죠. 재판장도 벌벌 기고. 저는 요즘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런 것이에요. 권력에게 아부하고 말이죠. 심지어 목사들도 아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예. 로마서 4장 잘 아시죠?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인을 죄 없이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칭의라고 하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승리예요. 예.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옛날의 역사상에 있던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여 죽음이 무서워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바다를 헤어져 끝에 깨뜨리고 나오신 분, 예수가 유일하신 분입니다. 첫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첫사람, 첫 열매고 장자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러나 거기에 순서가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승천은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셨죠. 인간으로서 처음 하늘을 뚫었다는 뜻입니다. 휘장을 찢었다는 뜻이에요. 휘장을 찢고 하늘에 오르신 첫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으로 취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휘장을 찢다, 하늘을 뚫었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는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에 보면 두 번째 휘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찢어 놓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늘을 찢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느니라. 하늘을 찢으셨다. 승천하셨다. 시편 110편 110편 1절 이하에 보면 이건 메시아시라 그러죠. 내 주께서 내 오른쪽에 있는 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왕이 즉위식이에요. 승천하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다윗이지만 제가 그래도 봅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왕이다 이 말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 왕으로 하는 첫 번째 통치 행동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면 첫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셔서 왕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말이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와 이 종이가 그 내용은 다르지만 종이 질이 똑같은 거예요. 질이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신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내 안에 생명을 영으로 살아계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옛날에 성전은 뭐예요? 잘 들어가지 못했죠.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를 믿음으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신다. 나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 이것은 말이죠. 구약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잖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강림하셔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생명의 영으로, 증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통치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우주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제2성전 쫙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붕이라는 것이 숫자 많이 모이는 그런 의미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백성을 만들라 했는데 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또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대적하겠죠. 그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제 구약 성경의 성전은 뭐죠? 건물이죠. 건물. 천막, 솔로몬의 성전, 돌로 금으로 지은 집. 그러나 이제 인격화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치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 하늘로 올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왕으로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다이나믹한 역사, 히스토리라는 뜻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또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미래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며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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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하고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는 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 또 어린 양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 모든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도다. 또 왕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과 피조물 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에 앉으심, 성령을 보내심, 성령을 보내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